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로 28절을 먼저 보고 또 10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로 28절까지를 먼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벽 예배와 금요 예배 시간을 통하여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탄이 놓지 않으려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출애굽기는 우리의 구원의 모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잘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에 대하여 좋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상태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도 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한 것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홍해를 건너는데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를 받는 것을 상징하고요. 광야 생활을 한 것은 우리 교회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이 세례를 상징한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옵니다.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것이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생활이 광야 생활이냐? 어디에 나오느냐? 사도행전 7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에 대한 설명인데 광야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광야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한 것이 우리가 세례받고 교회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광야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홍해는 건넜는데 아직도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 노예적인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그 노예적인 습성이 다 이제 제거되고 죽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준비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무엇이냐? 이 광야를 통과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이 주신 일종의 내비게이션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안내자가 되십니다. 자, 이걸 기본적인 모형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계속 새벽 예배 시간에 지금 읽어왔는데 바로가 쉽사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줍니까? 내주지 않습니까? 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을 너무나 싫어해서 웬만하면 놓지 않으려고 끝까지 잡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 땅에 계속해서 재앙이 임하잖아요. 재앙이 임할 때마다 바로가 한 가지씩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 타협안의 내용을 잘 보면
사탄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떤 전략을 쓰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제시한 그 타협안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날도 사탄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타협안이 무엇인지, 사탄의 전략을, 사탄의 괴계를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알고 그것을 대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사탄이 제시한 타협안 8장으로 가셔서 25절 보시겠습니다. 8장 25절입니다. 사탄이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자, 보내주기는 하겠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는 하겠답니다. 그런데 조건을 어떻게 걸었습니까? 어디 가면 안 되고 어디서 예배 드리래요? 이 땅에서. 바로의 영향력과 통치권이 있는 그 땅에서 남아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탄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펴는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백성이 될 것을 명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옛 생활, 옛 습관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탄이 만약 보니까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 같으면 여러 사람의 입을 빌어서 타협안을 하나 제시하는데 교회는 가, 괜찮아. 예배는 드려, 괜찮아. 그런데 너의 옛 생활과 옛 습관을 떠나지는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예배는 드리라 이겁니다. 제사는 드리라 이겁니다. 주일날 교회는 가라 이겁니다. 그러나 이전에 살던 예전에 사탄의 영향력 하에 있던 그 옛 습관과 옛 생활을 떠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첫 번째 전략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그래요. 여러분 예수 한번 믿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사탄이 유혹합니다. 괜찮아, 교회 가. 그러나 옛 생활은 그대로 유지해. 조선에 한국에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예수 믿는 것과 동시에 옛 생활과의 단절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게 되면 그 증거가 술 끊는 거였고, 담배 끊는 거였고, 도박 끊는 거였고, 혹시 첩을 두고 있으면 그 첩을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한국 기독교에 복음을 전해준 우리 선교사들은 떠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원리대로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먼저 예수를 믿으려거든 떠나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이렇게 변질되고 있다고 합니다. 술 괜찮습니다. 그냥 교회만 오세요. 담배 괜찮습니다. 그냥 교회만 오세요. 괜찮아요. 교회만 오세요. 누가 쓰던 전략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쓰던 전략이 우리의 전략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실 때 이렇게 전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탄이 쓴 전략이에요. 괜찮아. 예배 드려. 제사 드려. 그러나 이 땅을 떠나지는 마. 내 영향력 벗어나지 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이 전략대로 전도하고 있다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앙인의 양심을 걸고 말합니다. 한 발을 세상에, 한 발을 하나님께 걸쳐두시면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옛 습관을 떠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전략이 통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27절.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하니 28절에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이번에는 이제 떠날 것은 양보했죠. 근데 그 다음 타협안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여러분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교회를 다니라면 다니고 예수를 믿으라면 믿는데
너무 깊게 빠지지는 마.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웃고 계시는 분은 들어보신 것 같아요. 희한하게도 바로의 입을 통해서 한 이 말이 우리의 가족을 통하여 우리 친구들의 입을 통하여 반드시 나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되 너무 깊게 믿지는 마. 너 너무 종교에 깊게 빠지지는 마. 희한하죠? 바로가 뭐라 그랬어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전략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이제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영향력을 떠나 예수님께로 나아갈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으니까 그 다음 전략을 쓰는 거예요. 믿기는 믿되 너무 깊게 믿지는 마. 믿기는 믿되 너무 멀리 세상에서 떨어지지는 마.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더 세상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교회를 오래 다닌다는 것이 무슨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터줏대감이 되고 그런 것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 사람이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거고 세상으로부터는 조금씩 멀어져 가서 교회에 온 초신자가 봤을 때 예수를 오래 믿으면 정말 저렇게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모습이 보이는구나. 세상에서 저렇게 멀리 가는 모습이 보이는구나.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이 세상으로부터 멀어졌는지, 얼마나 옛 습관과 세상의 논리로부터 멀어졌는지 내 삶을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께로도 가까이 가게 되고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경험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자, 그런데 이것도 통하지 않으니까 사탄이 이번에는 세 번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세 번째 타협안은 10장에 나옵니다. 10장. 본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8절에서 바로가 묻습니다. 가서 이제 가라. 멀리 가라. 그런데 누구가 가겠느냐?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바로가 이런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러니 11절에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탄의 세 번째 타협안이 뭔지 아세요? 떠나라. 멀리 가도 괜찮다. 그런데 누구만 가래요? 어른들만 가래요. 누구는 데리고 가면 안 된대요? 아이들은 데리고 가면 안 된대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사탄이 쓰는 전략이 사실 이거예요. 어른들 교회 열심히 가도 괜찮다는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사탄이 어쩔 수 없으면 내버려 둡니다. 근데 사탄이 각 가정마다 쓰는 전략이 있습니다. 당신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자녀들은 강요하지 말라. 자녀들은 알아서 결정하게끔 해라. 그래서 각 가정마다 부모는 열심히 믿는데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잘 안 되고 자녀들 가운데 신앙이 잘 들어가지 않는 집들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오늘날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 그리고 매우 잘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렇게 복음이 왕성했던 유럽이 기독교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 망한 이유는 주일학교 교육이 망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마다 젊은이들이 텅텅 비었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 복음화율이 3%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학에서 미전도 종족의 기준이 복음화율 3% 미만입니다. 대한민국 중고등부는 이미 미전도 종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전략이 먹혔습니다. 각 교회마다 저도 중고등부 사역 한국에서 해봤습니다. 제가 전도사 할 때 여름에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세상에 장로님이 권사님이 자기 아들 안 보냅니다. 뭐라 그러냐? 학원 가야 된대. 대학 가서 예수 잘 믿으면 된대. 교회 분위기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커도 수련회를 막상 데려가는 애들이 손에 꼽힙니다.
이미 사탄의 그 전략 그대로 너는 열심히 믿고 장정만 가서 섬기고 어린 아이들은 두고 가라. 이 전략이 그대로 먹혀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WCC 세계 선교 보고서에서 전도가 가장 안 되는 7대 미전도 종족을 발표했어요. 1위에서 3위가 진짜 종족들인데 4위는 중국 공산당, 5위는 이슬람, 6위는 10대예요. 10대가 전도가 진짜 안 되는 종족이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다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세 번째 전략에 속고 있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정만 가서 섬기라. 사탄이 크게 두 가지 전략을 쓰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이들에게 이 세상 문화를 너무 재미있게 만들어서 이 세상에 너무 즐거움을 주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또 사탄이 쓰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전략은 요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특별히 말세가 다가올수록 이런 일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세상에 아예 법으로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막는 일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사실 중국만 해도 이제 중국의 이제 성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산국가지만. 근데 중국은 여전히 18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신기하죠? 너무 신기하죠? 성인한테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18세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신문 기사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노르웨이라는 나라에, 여러분 노르웨이 아시죠? 그 나라가 옛날에는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활발했던 나라입니다. 노르웨이 한 가정에서 한 부모가 5 자녀를 두었는데 이 5 자녀를 기독교적인 신앙으로 세뇌 교육을 시킨다고 고발이 들어왔어요. 그 학교 교장이 애 말을 들어보니까 인간이 죄인이다 라는 말을 부모에게 배워서, 교회에서 배워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교장이 고발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세뇌 교육을 시켰다. 기독교 근본주의 신앙으로 교육을 시켰다. 그래서 고발을 해가지고 이 5명의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빼앗아 갔습니다. 양육권을 박탈해 갔습니다. 아이들에게 된 아동 인권 침해라고. 기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안 보이시죠? 노르웨이 정부 기독교 세례한다며 크리스천 부부의 자녀 5명 양육권 박탈. 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부모에게 양육권을 돌려달라고 지금 시위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사진도 혹시 있나요? 그 부부. 이 가족이거든요. 이 5명의 아이들이 양육권을 뺏겼어요. 그래서 정부가 각각 한 2가정인가 3가정으로 찢어져서 애들을 보내버렸어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애들한테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뇌시켰다고. 노르웨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미국에서 벌어지지 말라는 장담 못합니다. 무슨 것을 명분으로? 아이들에게 세뇌시키면 안 된다. 이것도 또 하나의 정신적인 인권 탄압이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부를 위한 소명운동 하자고 사이트가 개설됐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아이들을 빼앗아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킵니다. 정상이다. 죄가 아니다. 비디오를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매사추세츠에서 왔죠. 저도 매사추세츠에서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If Prop 8 fails on November 4th, all public school children will be affected. It's time for everyone to get involved. When you vote on protecting marriage this November, your vote will affect every family in your state, including yours. Hello, I'm Tony Perkins, president of the Family Research Council here in Washington, D.C. You may be asking yourself, how will same-sex marriage affect my family? Well, based on the evidence, everything changes when same-sex marriage becomes legal. If it is legalized, then it must be taught as normal, acceptable, and moral behavior in every public school. Don't believe me? It's already happened in Massachusetts.
That means public schools in every grade, even kindergarten, must teach your children to accept same-sex marriage. This really confuses children. David, appreciate you and Tanya inviting us to come into your home. I've been looking forward to sitting down and talking to you about this because I think this is such an important story, and I think parents need to know what's happening in our schools. The beginning of 2005, our son Jacob was going into kindergarten, and he came home with a diversity book bag. And in the diversity book bag was a book entitled Who's in a Family by Robert Scutch, and that introduces children to same-sex households. Now, wait a minute, let me be clear. Your son is in kindergarten. Yes. And he was given a book about homosexuality and marriage? Yes. What was your first reaction when you saw this? When I saw the book, I was quite upset that they would couch this as diversity and include it in a diversity book bag and not give me notification that they were going to be introducing this topic of homosexual relationships and homosexual behavior and to my young 5-year-old child. I was very upset. I have the book right here. Who's in a Family? It introduces children to such things as Clifford and her dad's partner, Henry. This is what they sent home with your 5-year-old? That's correct, Tony. After the diversity book bag came home, we realized that the intention of the administrators and teachers was to affirm these relationships and gay marriage in the minds of children. When we went into the school, what we requested is parental notification when these issues are brought up by adults within the school, and the option to opt our child out of this type of indoctrination. Said we didn't think, number one, it was appropriate to discuss that with our 5-year-old, and that if we ever felt it was necessary to have that discussion with our son, we would choose the timing and the manner in which to discuss it with him. And then she said, well, she had checked with the administrators and they had said that this was not a parental notification issue, and in fact that any adult in the school could discuss homosexual families and homosexual issues with our children. One of the reasons they give is they said same-sex marriage is legal in Massachusetts, therefore we can broach it anytime with your child. And when they are putting forward that it's equal, they're putting forward that it's a morally equal alternative and affirming it in the minds of children. Now, these are young, impressionable children, and they know very well that there are many parents that do not hold these beliefs. But irrespective of that, in an intolerant manner and in an aggressive manner, they are putting forward that we as parents do not even have the right to know what they're saying to our children. So when she would not acknowledge our parental rights in this area, we then went to our Judeo-Christian beliefs and our faith and said, well, you wish to affirm homosexuality to our son. You're presenting that which is sin as though it is not to our son, and we cannot allow that. And at that point she reiterated, this is not a parental notification issue. It is our sacred duty as parents to guide our child. What they did and what they were doing at the point where they won't allow parental notification or the option to opt out is they were taking the parental role for themselves. And they had no tolerance for the notion that parents have the right to be the primary directors of the child's upbringing and moral education. And I said, I'm prepared to sit here all night until I see some form of accommodation as a parent. To make a long story short, the accommodation they gave was to put me in handcuffs and send me to jail. I couldn't believe that they were willing to arrest my husband because my husband and I just wanted parental notification. We want to raise our children to know God, and God has blessed us with the sacred responsibility to raise them for Him, to know Him, and to know His truth. I was willing to see how far this administration would go in denying us our rights and squashing parental rights. And they were willing to handcuff a father and send him to jail. It was a 6x8 cell, filthy. But, you know, I felt I didn't have a choice at that point.
in order to fulfill my role and duty as a father. Parents need to stand their ground. If they intend to have a war over our parental rights, battling for the hearts, minds, and souls of our children, then let it begin here. Do you see the implications of same-sex marriage being legalized in your state? It affects every family and every child, including yours. Every household with children will find themselves dealing with same-sex marriage discussions with their kids. So, when you cast your vote this November, know the full implications of the legalization of same-sex marriage. It affects every family, including yours. So vote to protect marriage, because how you vote today affects your family. 그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사탄이 아이들을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자라면 자연스럽게 20년 뒤 30년 뒤가 되면 저것은 죄가 아니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계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법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의 미래가 되는 아이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게 하려고, 아이들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나이브한 것 같습니다. 매사추세츠, 제가 이곳에 내려오지 않았다면 우리 다혜와 다은이도 아마 저렇게 교육받고 집에 저 책을 들고 와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조지아주는 바이블 벨트라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시간 문제지 이런 일은 앞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서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나이브한 거예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당신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오. 장년들 열심히 하시오. 그런데 아이들은 놓고 가라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사탄의 전략에 속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대상이 누구냐면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6장 가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시작돼서 쉐마라고 하는데 6장 1절과 2절 쉐마의 그 타겟이 누구신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 왜 주신대요? 누구에게 가르치라고?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는 것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우리만 출애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이슈입니다. 세 번째 전략에, 사탄의 전략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탄이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마지막에 사탄이 아이들까지 포기하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끝까지 놓지 못하는 거 한 가지. 10장 24절 놀랍게도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탄이 어린 아이들을 혹시 양보해도 마지막까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하나인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물질이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잘 실감이 안 나시나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이 고비를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헌금의 영성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헌금은 단순히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어떤 펀드 조성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십니다. 헌금에는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사탄이 놓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그건 바로 물질에 관련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뭐라 그러셨냐면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 주인이 누구냐?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돈이래요. 예수님이 돈을 그렇게 크게 보셨습니다. 그죠? 하나님 아니면 사람들이 만몬, 돈을 섬긴다는 거죠. 헌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섬기는 대상인 돈을
끌어다가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헌금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헌금에는 신앙 고백적 의미가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11조의 의미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10분의 1만 좀 달래, 이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11조는 뭐냐면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역으로 제가 10분의 9 가져가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거죠. 무슨 교회에서 헌금을 강요하고 그게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이 굉장히 사탄이 마지막까지 놓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물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게 마지막 어떻게 보면 단계예요. 물질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기가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되지 않으면 나중에 예수 믿고 이 일을 시작하기가 정말 어려운 게 엄청나게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10%를 띄어가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 것이라. 하나님이 다 주셨구나. 이 양과 소와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니까 다 하나님 것인데 제가 그냥 10분의 9만 쓰겠습니다.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헌금의 영성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잘 보세요. 이 교회에 대한 비난에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지 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비난에 무슨 비도덕적이고 등등등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할 말이 없죠. 뭐 비도덕적인 잘못을 저지른 분들에 대하여 우리도 뭐라고 할 건 없지만 기독교에 대한 비난에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는 기독교는 배타적이다라는 것, 하나는 교회 다니면서 진짜 싫었던 게 헌금 문제입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댓글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댓글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차라리 기부를 하지. 차라리 어려운 사람을 돕지. 왜 교회에 헌금하냐? 혹시 이런 댓글 한 번도 못 읽어보셨습니까? 좀 보세요. 신기하게도 그들의 댓글의 초점이 뭐냐면 그 돈으로 기부를 해라.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 그러나 하나님께는 못 드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사실 예수님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어떤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 계시는데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귀한 향유를 깨서 붓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특히 가룟 유다가 매우 분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놀랍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4절과 5절과 6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죠? 예수님 당시에도 한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서 귀한 향유를 300데나리온이나, 여러분 오늘날처럼 샤넬 향수를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향유는 굉장히 귀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수를 다 부어요. 허비해요. 세상 사람들 보기엔 낭비하듯이 예수님께 드려버렸습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는 건 이해가 안 되고 차라리 누구를 주면 좋겠다? 가난한 사람 주면 좋겠다. 이게 참 신기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기부해라.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 도와라. 근데 그게 진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함이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사실 아무나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일종의 신앙 고백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헌금하실 때 이것에 신앙 고백의 의미가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했던 그것, 사람들이 섬김의 대상인 그것, 내가 지금 끌어다가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봉사도 구제도 다 귀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지 말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하여 그 영적인 의미를 좀 알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은 구원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영향력,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우리가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 교회를 거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야 되는데 홍해를 못 건너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타협합니다. 예배는 드리되 그냥 이 영향력 하에서 살면 안 되겠느냐? 떠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떠나려면 떠나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멀리 가시기 바랍니다. 가려면 가되 너네만 가고 애들은 두고 가라. 아니요. 아이들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 애들도 갖고 가라. 그런데 물질에 대한 소유권만은 하나님께 드리지 마라. 아니요. 이 물질도 하나님의 것임을, 내 모든 것 당신 것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괴계를 알았으니까 우리가 이 마귀가 싫어하는 대로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마귀는 싫어하겠지요? 아멘. 여러분, 마귀를 좀 괴롭게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귀들이 재미있는 고백을 한 가지 했습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오셨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려 오셨나니까 마귀가 그래요. 그죠? 예수님은 마귀를 괴롭혔어요. 마귀를 괴롭게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마귀를 좀 괴롭게 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마귀의 전략이 다 드러나서 하나도 안 통하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마귀의 전략을 다 알고 있어서 그걸 하나도 안 통할 때 마귀가 아마 야구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혹시 사탄에게 타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어떤 단계에서 막혀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온전히 출애굽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